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농경사회 안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절기들과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이 밀접한 관계가 없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이 절기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비록 농사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절기를 주신 목적과 의미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3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 살롯이 레갈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레갈림이라는 것은 발 혹은 행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레겔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해 보면 이 살롯이 3번의 레갈림, 걸음들이라는 의미죠. 즉 3번이라는 이 한글 성경에 번역된 이 3번이라는 말 안에는 이 현재 이 자기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 정해진 특정한 장소에 가서 자기가 가서 지켜야 할 절기가 3번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너는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타우그인데, 이 타우그는 이 춤추다, 제사를 지내다, 동요하다 라는 뜻을 가진 이 하가그의 단순 미완료 형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너는 지키라, 3번에 걸쳐 지키라 라고 명하시는 절기는 이 축제의 기쁨과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사의 경건함을 갖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미완료 형태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이 절기들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그 절기들을 지켜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3번이라는 말과 이 너는 이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정된 장소로 나아가야 됐으며 그 걸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경건하게 지키되 이것은 부담이나 억압이나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정된 장소는 어디였는가?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정하신 장소로 나아가 그 절기를 지켜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성막을 통하여서 그 절기를 지켰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이 여호수아가 실로에 회막을 세워 중앙 성소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을 때 이 사무엘 시대까지 그들은 이 실로에서 이 3대 절기를 또한 지켰고 또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 기능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규례가 주어진 지 1500년의 시간이 흐른 신약 시대에도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전통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어진 것이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역시도 이 전통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것이죠. 이 성소에서 이스라엘은 매년 3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3가지 절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이죠. 먼저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이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과 이 유월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무교절을 하나님께서는 무교병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무교병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 함마조트라는 말인데 이 정관사 하하고 발효되지 않은 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마차의 복수 형태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즉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들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떡이라는 말, 이 정관사가 붙었다는 것은 특정한 떡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들, 특정한 떡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올 때 급하게 먹었던 음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유월절이 기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받은 것을,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이라는 것은 400년이란 시간 동안 억압과 고통을 받았던 땅이고 슬픔과 눈물의 땅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져야 했던 자식을 잃는 아픔의 슬픔의 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사 모세를 세워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내십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대재앙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재앙의 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그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양 임방에 바름으로 장자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 전역의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은 그날 다 죽임을 당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하시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것을 준비시키시죠.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긴급하고 급하게 떠나오기 위해서 이 숙성시키지
먹지 않은 채로 그냥 급하게 먹었던 음식이 바로 무교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해부터 이 성찬식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무교병이죠. 여러분 먹어보면 어떤 맛이 납니까? 정말 아무 맛도 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맛도 나지 않아요. 맛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그 급하게 만들어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자신들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예배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모여지는 교회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바로 예배의 터전인 것입니다.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처럼 아니면 실로에서 회막을 짓고 성막을 짓던 그러한 시대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넘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슬픔과 애고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신음하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는 우리가 매 순간 호흡하는 그 순간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인치심을 받고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주신 이에게 보답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글자를 보면은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를 써서 감사라는 거예요. 느끼고 살해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은혜를 주신 분에게 살해를 하는 것이 표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받을 자들이 마땅히 기억하고 행해야 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10명의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치료를 받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 중에 9은 감사할 줄 모르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은혜 받을 자가 감사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시편 116편 2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서원을 꼭 갚으리이다라고 그는 찬양하였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은혜 받은 자들이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는 그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요. 우리가 어떠한 정성으로 또한 열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갚으려고 한다 해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비할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라고 그가 고백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며 내 평생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언제나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함을 통하여 감사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16절의 상반절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맥추절은 77절 혹은 이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는 오순절로 언급됩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명칭은 이 앞선 이 6월절로부터 7주간의 시간, 즉 49일이 채워지고 제50일째 되는 날에 지켜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10일에 5번이다 라는 의미로 오순절 혹은 이제 77절이라는 로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맥추절을 우리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보통 7월 철주에 드리지만 이 유대인들의 그 달력에 따르면 지금쯤이 이제 맥추절로 이제 지키는 것이죠. 아비벌 3월 태양력으로 치면 이제 3월 이 중순에 이제 6월절을 지키고 이제 50일이 지난 시점에 이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첫 수확물로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미완료 형태로 기록되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광야의 그 40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거쳐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됐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이란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내 것이 없었고 광야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만 생명을 연장하며 그 고난의 시간들을 거쳐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 농사를 짓고 첫 수확물을 거두는 그 감격은 그들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매년 이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은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환경에 노출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진다면 그것은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감사하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이 무뎌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죠. 아무리 우리가 내가 바라던 물건을 사고 뭐 차를 구입하고 집을 샀다 해도 그 감격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묻어지고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의 첫 수확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기억하고 살라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오순절 시기에 모세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최초의 성문법 10계명을 받은 이 날이기도 한 것이죠. 이 오순절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인 율법이 성문화되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또한 이 맥추절 오순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매년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은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과 가나안에 정착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절기로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것은 매년 너에게 수확물을 주시고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인도해 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맥추절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끊임없이 매 순간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매년 첫 수확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확물을 하나님 거둬들이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심경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농사는 매년 절기를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절한 때에 비가 내리면 농사가 잘 지어졌게 다음에 농사가 잘 지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농사가 이 흉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년 맥추절을 맞이하면 첫 수확물을 가지고 감사해야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잘 안 풀리고 힘든 시기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왜냐?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과 절망 가운데서도 그러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고 절망 중에서도 감사함으로 절망과 고통을 이겨나가는 감사로 이겨나가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오르막길이든 내리막길이든 인생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감사함, 범사의 감사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절망과 고통을 그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불평과 불만보다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16절의 하반절을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이 하아시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정관사 그 하와 과일의 저장을 뜻하는 아시프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즉 과일을 중심으로 각종 생산물들을 추수한 이후에 창고에 들이는 이러한 들여서 저장하는 이 특정한 절기를 가리키는 것이고 나중에 보면 이제 신약 시대엔 이제 그 절기라고 해서 이 수장절이 가장 큰 절기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 절기들이 보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수장절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요 농산물인 포도와 올리브와 같은 이 한 해의 추수가 모두 끝나는 가을에 지켜지는 기념의 절기였습니다. 이 수장절을 이제 장막절이나 이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니까 바로 이 모든 수확물을 거둬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나뭇가지 등을 꺾어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7일 동안 생활한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 장막 생활, 초막 생활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처음 시작한 것은 이 추수한 작물들은 이 창고에 넣기까지 이제 하루 만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장막을 치고 이렇게 덮음을 통해서 이 추수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들은 이 장막 생활 중에서 수확물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이렇게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렇게 풍성한 음식과 저장할 이런 과일들을 가지고 또한 거할 땅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전에는 40년간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며 방황했던 그 고난과 경험에 그 시간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의미로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에 이 죽음의 땅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이렇게 풍성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기쁨을 누리는 절기로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구원받을 성도들이 장차 천국의 장막에 거하면서 누리게 될 영생의 기쁨과 영원한 복을 상징하는 그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천국의 알곡으로 모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나아갈 본향이 있는 것이죠. 곡식이 거두어져서 창고로 마지막에 창고로 저장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에는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가야 될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그네에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그네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로 두려움을 가지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살아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이 헬라어를 보면은 이 파로이키아스라는 단어인데, 이 외국 땅에서의 생활, 외국인으로서의 생활을 의미하는 이 명사, 이 파로이키아의 소유격으로 이 뒤에 나오는 때 이 크로놈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즉 내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땅에서 지내야 될 시기가 있지만 반대로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돌아가야 될 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라라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잠시 머무르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시간이 있고, 이 시간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이 세상에만 영원히 거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장차 이를 본향을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하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하며 본향을 의식하며 살라는 것이 바로 두려움을 지니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장차 올 본향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날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3대 절기를 주신 이 규례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있는 동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그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시고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고, 잘 될 때나 혹은 어려울 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은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의지하는 가운데 그 믿음으로 동행하여 걸어가고, 또한 장차올 본향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